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이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까지 제가 본문을 끊었지만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꼭 33절까지 마저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예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본문에 다루지 못한 후반부를 제가 이렇게 콜라보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는 한 장 전체를 한 말씀 주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쁘시더라도 꼭 49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신 분을 꼭 읽을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나그네였고 험한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표현하자면 고향 떠나 집 떠나 나그네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70평생 살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가면 이사 다니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성공했다, 누린다, 행복하다, 즐겁다 말을 해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그네들보다 행복한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는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처소 예비를 다 하시면 우리를 맞이하러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고향이,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 그런 이 땅의 나그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참 험한 인생 살아오셨지요. 오늘 야곱을 보니까 살자고 외삼촌 집에 피난살이를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에도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계셨습니다. 언제가 제일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집 떠나서 고향 떠나서 전쟁 때문에 피난 내려와서 낯선 곳에서 피난살이 할 때가 가장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피난살이라는 것 힘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쌍둥이는 그렇게 사이가 좋다는데 20년을 숨어 지냈는데도 이 분기를 가라앉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달려오던 에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쌍둥이형 에서와 심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 세겜 땅에서 끔찍한 사건을 당했고 기근에 손주들이 굶자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러 보내서 막내 아들 베냐민도 이를 처지에 놓이고 결국은 이민까지 가서 애굽 땅에서 그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이 헛된 세월만을 보낸 것 같고 늙고 병들고 기력이 약한 초라한 노인으로 평범하게 일생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세한 그의 삶까지 간섭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살아서 상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권세를 가지고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봉양하는 마지막 17년의 인생은 누구와 견주어도 힘들거나 외롭거나 그렇게 삭막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야곱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고 그의 슬픈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고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고 그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며 축복하며 유언하는 이 마지막 아름다운 임종의 모습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잠자는 듯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날이 다가옴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에게 내가 살면서 고비 때마다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가니 그 하나님 붙들고 죽음 앞에 두렵고 떠는 믿음 없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그런 멋진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떠날지, 집에서 떠날지, 길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장담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 우상이 득실득실한 세상의 화려함이 가득했던 그 땅에 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봉양을 받지만 그의 지난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그 브엘세바 그 땅에 나를 꼭 데려다가 장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이민 생활 속에 슬프고 허무했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기쁜 인생으로 변화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젊어서는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시더라도, 험악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야곱처럼 인생의 말년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젊어서는 고생해도 된다고 전제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젊어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내 이 땀 흘린 정직한 노력으로 나에게 필요한 가족들을 봉양할 수 있다는 은혜로 생각하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년에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느냐고 떠나갔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고마움을 알고 모두 다 여러분의 믿음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에 보니까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훗날 너희의 미래에 당할 일들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이게 49장의 시작입니다. 내가 유언하려고 뭐 좀 나눠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고 때로는 이게 축복이 되고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저주가 될지언정 너희의 믿음의 삶은 결코 놓지 말라는 그의 당부의 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세상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세상 유행 가운데 노력하고 경쟁하고 살아봤지만 힘들고 어려운 걸 겪고 여러분의 마지막 말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곁으로 돌아와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믿음을 지키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잃지 않겠다고, 그 믿음 지키고 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금그릇과 같이 쓰임받는 모습을 여러분 노년에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으로 강건하셔서 맑은 정신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평강의 복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감격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의 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감동을 받는 것 45장 이후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이 다가오자 야곱은 오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영적인 두 가지 지혜와 진리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유언한 것입니다. 이 유언 말고 지난 장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이 우상이 관영한 화려함,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열조를 불러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그 땅에 나를 꼭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뭘까요? 마지막 그의 유언의 가장 중요한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면서 12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번영하고 풍요를 누려도 이 세상이 주는 풍요함이 너희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너희의 분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죽음 전에 그 아들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결론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있는 인생의 결론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장사되어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데려다 달라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불러 모은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언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곱은요, 족장이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 종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유언의 축복이 자녀들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부를 하시되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권면을 하시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 예언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믿음의 1세대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은 먼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죠?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전에도 댁에 가셔서 꼭 뒷부분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이 뒷부분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유대인들이 보통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큰아들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둘째부터 다른 아들들은 왼손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어떻게 했죠? 이렇게 바꿔놓고 축복을 하니까 누가 제일 놀랬죠? 요셉이 제일 놀랬습니다. 아버지, 이리 마시옵소서, 손이 바뀌었나이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이니까 정신도 많이 혼미해진 것 같았나 봐요. 요셉이 느끼기에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아들이었죠? 이건 잘못됐다고 요셉이 판단했지요. 그때 히브리 원어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2번 강조해서 쓰여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한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큰 것 작은 것을 나눕니다. 큰아들이 분깃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나누게 돼 있습니다. 큰아들은 왕좌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축복의 대부분을 이 상속자가 가져가는 게 유대인들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큰 자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백그라운드 좋고 보통 금수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못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복이 임한다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요셉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여기서 난 두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12에 딸을 하나 가졌는데 야곱의 이름처럼 더 가지려고 하는 자, 뺏는 자, 움켜쥐는 자라 그 손주까지 뺏으려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그 헤어졌던 아픔과 사랑했던 축복의 마음, 이 가정을 다 살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했던 그 봉양했던 요셉에게는 가장 큰 축복을 2배로 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에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12지파,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의 기둥의 이야기 다 여기서부터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이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은 전승된다는 것,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저주가 임할 때도 그 저주도 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전승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이삭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야곱에게 흘러내려갔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유다와 요셉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이 12아들에게 가는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유산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영적인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해서 숨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그들이 창피하고 죄진 것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두려워요 숨었던 인간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반드시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평론가가 그리는 웹툰 하나를 봤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가정, 믿는 가정, 한국 교회의 현주소 해갖고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5명, 6명 정도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림인데, 엄마는 웹툰이니까 이렇게 만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연재에 이어진 건데요. 그래도 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그려놨고, 아버지는 근엄하게 앉아서 한 손엔 신문에 밥을 드시고 계시고, 애들은 숟가락은 밥그릇에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한 손에 스마트폰을 보고 고개는 스마트폰에 가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웹툰의 이야기가 아니라 티네이저를 둔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도시락 2개, 3개 싸갖고 다녀도 일단 버스만 기어 올라가면요, 던져놓고 위에다 친구들하고 어제 뭐 했냐, 오늘 점심시간에 축구할 때 내 편 될래? 사람의 사람다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길을 물어보려고 하면 화냅니다.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 다니든 사람들의 눈이 머리 위에도 달렸는지 부딪히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고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닙니다. 어떻게 이만큼 걸으면 여기에 전봇대가 있는지, 한 발 더 가면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한국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가 핸드폰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녀들은 세대 차이가 난다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 세대 간의 간격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세대와 문화 간 거리가 거의 없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똑똑해가지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 빼놓고는 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선도하고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나 했더니요. 첫째,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아이 컨택을 해서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아이가 엄마의 가장 사랑받는 눈길과 그 모성의 사랑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받은 선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듣습니다. 말이 트기 시작하면 할아버지가 율법책을 갖다 주고 선물로 그 아이 귀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합니다. 가정이 모일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자기 발로 걸을 때 물론 엎혀서도 가지만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세상에 나가면 어디에 가냐? 바로 회당의 율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까지 4대가 한 집안에 모여도 대화의 주제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를 통해 열어주실 미래가 어떤지를 이야기하니 공통 분모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만약에 4대가 있다면 손주하고 증조 할아버지하고 막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면서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대화가 잘 되십니까? 며느리, 사위, 손주들, 사위들하고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정에 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기도의 통행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기도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영적인 가족들인 여러분들 사이에 얼마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돼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던 초대교회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목장, 찬양팀, 찬양대, 여선교회, 남선교회, 에녹회 모임이라도 전체가 모인 이 공동체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마음 편하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대화가 통하는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문화가 달라도 세대 간의 간격이 아무리 벌어져도 유대인들에게는 대화의 문제가 없고 가정의 이슈의 문제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번 솔직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공통 분모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너의 일자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과 대화 말고 오늘 내가 내뱉고 통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모든 질문과 대답의 주제에 하나님이 빠져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마다 온 식구들에게 있어 공통 분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교회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공통 분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분이 많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니까 오늘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언젠간 한 번은 죽습니다. 특히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앞에 아무리 성경 이야기도 죽는다는 얘기 꺼내지 말라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근데 오늘은 꼭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간 하나님 부르시면 이 낡은 육신의 몸 벗어두고 가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악착같이 우성과 열성의 자연 법칙을 다 뒤바꿨던 야곱도 이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다 되자 그의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기고 7, 80년, 90년 살아왔던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무엇을 남겨놓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세자 명예입니까? 그래도 한 자리 하셨다는 권세입니까?
아니면 모아놓은 돈입니까? 나는 고생하고 땀 흘려 죽도록 모았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내 살던 이 집이라도 물려주니 너희는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가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운영하시던 사업입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을 사랑하시고 원한다고 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막연한 말씀 갖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이 고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생생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음의 위기 고비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듣고 거역할 자식들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예언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이제 계속 이어지지요. 르우벤 그는 장자였습니다. 뭐뭐 하였다마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나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그 은혜가 이렇게 따라왔다고 해야지. 하지만 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무리 엄마의 몸종이었지만 아버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만 사랑하자 너무 괴롭고 외로워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첫 아들을 주셔서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표현한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야곱 같으면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장인 속이고 아내의 오빠들을 속여서 그렇게 떼부자가 된 인간이 마지막 떠나면서 자식한텐 없는 말에도 축복을 해줘야 정상이죠. 근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코 인간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5절 7절에 보면 둘째와 셋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지요? 친여동생입니다. 배다른 여동생이 아니고. 이 친여동생이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고 울고 들어오자 이 분노로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속여놓고 그날 밤에 세겜 땅의 모든 남자를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짐승들도 죽이고 소의 발 심줄을 다 끊어버리고 아주 타운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혼이라도 너희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모의에는 상관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 지파들 가운데 너희를 흩어버리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약 성경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식의 이런 운명을 이야기할 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한 번 더 경고하고 사랑으로 훈계하겠지요. 이제 이 말을 마치면 야곱은 떠나가 조상들의 열조에 돌아갑니다. 죽음의 순간 마지막 말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는 친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8절부터 12절 읽었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유다 지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받지 못하는 나에게도 넷째까지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뜻의 이름이 유다인데 오늘은 누가 그 이름을 부르지요? 야곱이. 너의 이름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은혜의 선포를 오늘 이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자가 받아야 할 두 복이 두 사람에게 돌아가지요. 한 사람이 유다고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나중에 유다는 실수하여 참 끔찍한 일도 저지릅니다. 제가 인생에 찢어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로.
그런 끔찍하고 지저분한 이야기까지 메시아의 족보에 하나님은 빼거나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유다가 아주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지요. 결정적으로 요셉을 죽음에서도 건졌지요. 나중에 이 유다는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그 지파로 쓰임을 받습니다. 얼마나 강한 지파였는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측근에서 보호하고 나중에 다윗 왕 때부터 군사들을 실 때 보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의 군사가 따라오지도 못하는 수와 용맹함을 가지고 낮에 전쟁에 이겨서 빼앗은 것을 밤에 나누며 그에게서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왕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복을 받게 됩니다. 13절 이하의 여러 지파들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될 게 요셉 지파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요셉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복과 더불어 요셉의 복은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이 복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삶과 자손들에게서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무성하게 뻗어나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 할머니 농사 지시는데 포도가 잘 되는 것을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포도가 잘 되면요, 그 약한 포도 줄기가 끊어질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매달려도 그렇게 질기고 단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성한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도 늘어질지언정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거기만 열리는 게 아니라 넝쿨이 계속 뻗어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인간으로 힘으로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장을 세워놔도 그 담장을 무성한 가지가 되어 뻗어나가는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구별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 그의 이루어진 꿈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로 인정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과 유다를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한 가지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49장 전체를 요약해서 12절까지 끊었지만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의 온 우주의 주관자신데 너무 마음이 좁으신 거 아니냐고,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시면 되지 왜 그러냐고, 편파적이지 않냐고, 어떤 분들은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나는 이 모양이냐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설명하면 오해된기, 사람이 설명하면 상처가 되지만 성경적인 오늘 근거가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요, 그 분량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분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교만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그게 겸손한 사람의 분량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감격과 눈물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는요, 이런 자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과 순종의 대가로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절대로 세상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크기대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남겨놔서 자녀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이 되게 만드는 것, 오늘 이 야곱의 유언과 예언을 통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복을 받을 그릇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크기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시기 위해서는 새는 곳이 있는지, 의심하여 불신앙으로 내 믿음의 그릇에 구멍이 났는지, 내가 소심하고 째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담을 그릇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통분모, 우리 교회 공통분모, 해마다 올해 주시는 말씀과 표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올 한 해 다른 기도 제목이 많아도 누가 물어봐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 공통분모를 갖자는 의미입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순종하시며 성경 통독, 생명의 삶 큐티,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게 문 여시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신 순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감사와 상을 드려봤자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를 생명책에 비롯해 하나님의 기록에 다 빠지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은혜의 1세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